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부활절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 나타나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그래도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나 12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보란 듯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한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두 제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좀 한적한 시골길이죠. 그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의 길동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 처음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성경에 그 분명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석양의 두 낙향자다. 지금 낙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석양, 여기 29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아마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 오후 늦게쯤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엠마오를 향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힘없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지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지금 마음과 심령, 그 신앙의 상태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 떨어지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해 돋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걸어가긴 하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하강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아침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 민수기 21장 11절에 보면 해 돋는 곳을 향해서 쳤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해 돋는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해지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저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말을 걸으니까 그들이 슬픈 기색을 하며 머물러 섰다.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그들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여겼노라, 그렇게 바랐노라. 바랐다는 말이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고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져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 중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해? 헛탄한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주님이 다시 사시냐?
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음에 아직 믿음이 없이 의심에 사로잡혀서 혼란 가운데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슬픔 가운데 있어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중심에 믿음을 갖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좌우로 치우쳐서 흔들리고 있어요. 표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한 이 두 제자, 그러한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시는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상함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실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하는 그러한 자들, 의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 먼저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석양을 향해서 내려가는 인생 살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해돋는 시온을 바라보고 올라가라.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은혜입니다. 믿음이 잘못됐다고, 약하다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고 책망하고 버리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부활의 역사의 삶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대가 무너지고 슬픔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앞길이 깜깜하다고 그러잖아요. 주위가 보이지 않죠. 또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 자체를 기대를 하지 않죠. 자체를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믿었던 그러한 선입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마 다시 사셔서 우리와 동행하실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그분이실까?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까이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다고 우리가 늘 알아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처럼 슬픔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때는 의심과 혼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보지 못하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건 못 알아보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건 못 느끼건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계신 거 사실 알아보지 못해요. 자녀들이 잠자는 동안에 부모가 그 옆에서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옷도 새로 만져주고 흐르는 땀도 씻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잠자는 자녀들은 자기가 잠자고 있으니까 옆에서 부모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옆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봐도 이것은 엄연한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지낼 수는 없죠.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엠마오 도상의 처음 그 모습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또 가장 축복이고 가장 성도에게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눈이 떠서 알아보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저들이 다시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의 눈들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주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무엇이 밝아졌다고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여,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소리 하지 말아라.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리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것은 믿음이죠.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믿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의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저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약해졌던 믿음을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면해서 볼 때처럼, 그렇게 비록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저들에게 보이시지만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면서 내 손과 내 발, 내 옆구리를 보라. 나인 줄 알라.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과 행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근데 이것은 믿음의 눈이 떠질 때 가능한 것이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무른다는 얘기를 듣고 대적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병거와 말과 함께 보내서 몇 겹으로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그 아침에 그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대적들이 몇 겹으로 포위한 거예요. 그 말과 병거를 보면서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가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르기를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 대적들보다 더 많다고 하는 이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방으로 다 에워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두려움으로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안에는 쌓이지 않아요. 안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이 사람은요 안심하고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다른 사람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큰 어려움과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요, 무슨 눈도 함께 밝아졌느냐면 두 번째로는 사명의 눈도 밝아진 거예요. 사명의 눈. 그러면 믿음의 눈과 사명의 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사명의 눈도 가려지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다시 해 뜨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부활절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경험을 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때부터 저들이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니까 예수님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도 눈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보내신 자로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의 사도. 더 이상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도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증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제자에게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의 눈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눈이 떠지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의 눈이 떠지게 되었나요?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저들과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것은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껍질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구나.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나다. 예를 들면 나다. 자기를 알리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정신 차려서 듣겠어요. 신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절대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왜? 이제는 육신적인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에 서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저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지 않고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성경에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들이 여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다?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와 확신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주여 어디에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여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눈이 밝아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서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두 가지 눈이 떠졌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Jesus died for me. 그리고 또 내가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된 이 두 가지 눈이 떠진 거 아닙니까?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 뜨거운 불길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도 언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이신 윌리엄 부스가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아직 마음에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Are you still burning?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당신은 아직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니까요. 국제예수전도단 창시자였던 로링 커닝햄 박사님이 2011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24살의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 대륙을 뒤덮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나이가 77세신데 여전히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불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때 커닝햄 박사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I am still burning. 저는 아직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 가슴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덮는 그 환상으로 나는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붙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심이 불타오르고 사명의 열심으로 불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은 예수님께 유하시기를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어느덧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엠마오가 도착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예수님 그냥 보내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또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강권해서 우리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시옵소서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붙들자. 처음에는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눈도 가리워지고 믿음과 절망, 믿음이 약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저들을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붙들 차례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붙들어야죠. 할렐루야. 이제 내가 붙들어야죠. 강권해서 주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들어가셔서 저들과 함께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있는 살아있는 교제,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은혜의 나눔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혀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떡을 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물론 성만찬적인 의미도 들리지만 이것은 일상적으로 나누는 식사죠. 그런데 식사 시간에 떡을 떼서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주인이죠. 주인.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 호스트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가정의 왕자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저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강권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떠나가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일상이에요. 이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밝아지고 믿음의 능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유하시게 해야 돼요. 여세 동안에도 우리 하루의 일상, 우리의 먹고 마시고 말하고 눕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 매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는데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앉고 일어설 때 나의 생각 또 모든 길, 내가 누울 때 또 나의 행위, 내 혀의 말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할렐루야. 이게 삶의 순간순간의 기도고 삶의 순간순간의 예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다윗의 영성을 가리켜서 삶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 분주하지만 이 엠마의 두 제자처럼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귀하고 또 늘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밝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잠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잠시 쉬다가 또 얼마 정도 쉬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모님을 도와서 세탁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또 사모님들이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탁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아주 더운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감사하지만 또 이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된 거예요. 이 더러운 세탁물들이 들어와서 깨끗한 세탁을 통해서 깨끗한 옷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세탁물과 같이 더러웠던 나를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탁 공장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일에서 내가 뭐 목회를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세탁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도록 다시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말씀의 뜨거움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교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올라가고 우리의 신령한 눈, 믿음의 눈, 사명의 눈이 다시 떠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